네.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가 책을 썼죠.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도 서점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해법을 제시를 해요. 그 솔루션이 뭐냐면은 첫 번째, 무의미한 집착 대신 잊을 것은 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법을 배우자. 너무 막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청년의 때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에 대해서 이제 집착할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집착 안 하죠. 그냥 과제 좀 안 내도 과제에 그냥 성의만 보여도 낸 것에 만족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죠. 낸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완벽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교재에서 뭔가 추려내서 만족감을 누렸을 때 자기가 걱정거리를 덜 수 있는 것이죠. 둘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정이 이성을 잠식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맞는 말 같아요. 세 번째, 운명 속에서, 저는 이 말이 와닿는데, 운명 속에서 방황하기보다는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하며 준비하고 도전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고 평상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 욕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저도 그렇죠. 이왕 하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방면이나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사인데 이왕이면 그래도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고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와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에서 항상 좀 갈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간 세상의 그 저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여기 혹시 앉아있으면서 걱정거리 가운데 휩싸여 있지 않나요? 집에 두고 온 누군가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끝나고 무엇을 먹으러 갈 것을 고민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들, 나중에 했어도 되는데 지금 굳이 막 그렇게 머리를, 제가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여기서 보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서서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보여요, 그 정도는.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이고 집중하라는 얘기죠, 집중해서 이 시간, 저자가 얘기했던 것보다도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있었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져 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보고 갔죠. 왜 보고 갔겠어요?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나 뒤따라가서 멀찌감치 봅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묻혀진 무덤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고 와서 그들이 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오늘 말씀과 같이 향품을 사서 장례 절차를 치르려고 가서 무덤에 가서 이제 시체를 닦는다는 것이죠. 시체 닦는 직업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장례식장. 예전에 저도 많이 들었는데 시체 닦는 직업, 제 친구 중에 뭐 알바를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맨정신은 못한대요. 그게 시간당 아주 고수익의 알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맨정신에는 못해서 예전에 그 알바하는 사람들이 뭐 소주를 한 병 먹고 했네, 2병 먹고 했네, 막 그런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맨정신은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술 먹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체를 닦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근데 닦으러 가다가 생각해 봤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서, 맞아. 내가 어저께 보았는데
그 무덤 앞에는 돌이 큰 게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짓거나 뭐 이렇게 대충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에는 몇 톤에 가까운 그런 돌이 있습니다. 큰 돌이 있어요. 장정 몇 명이 옮겨도 쉽게 옮길 수 없는 그런 돌이 앞에 가로막혀져 있다는 걸 지금에서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 돌이 막혀져 있는데. 이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여자 뭐 3-4명이 가서는 그 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UFC의 그 누구죠? 그 UFC를 평정하는 그 여인이 올지라도 사이보그라는 그 UFC의 여인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여인에게 한번 져서 그 명성이 조금 추락했지만 사이보그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하여간 UFC를 평정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의 별명이 싸형이에요. 싸형. 제가 봐도 웬만한 남자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남자보다 보통 사람이 그 앞에 서면은 아마 이 세상 다시금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 스피드를 자랑하는 사이보그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런 여인이 3명 와도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그런 큰 바위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야 되는데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는데 그 돌이 가로막혀 있어서 어떡하지? 막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죠? 가기도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근심과 걱정은 타당합니다. 왜? 실제로 돌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을 당시만 해도. 근데 하루가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들은 잠도 잘 못 이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그들은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억울하게 죄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 잠잘 수 있겠습니까? 잠 못 자고 밤을 꼴딱 새우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앉아서 TV를 시청하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마치 장례식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풍경,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며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애도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향했을 때 돌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쩌면 좋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현실은 어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다시피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우리 백지성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돌이 벌써 치워졌다. 돌이 벌써 치워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돌이 벌써 없는 것이죠.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는 기우에 가까웠다는 거죠. 돌이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들의 걱정은 정말 기우였습니다. 여인들의 걱정은, 근심과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돌을 누가 치웠을까요? 그 돌을 누가 치웠나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주님께서 치우셨죠. 주님께서는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장정 10명이 옮겨일 돌도 손가락 하나만 깔딱해도 아니면 바람만 살짝 불어도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 돌은 옮겨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셨기에 그 돌이 옮겨진 거죠. 왜? 주님은 이미 부활하고 계셨으니까. 부활하고 그 현장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청년만 있다는데 여러분 혹시 그 청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청년을 굳이 누구라고 얘기한다면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고 이곳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보다 미리 가서 그곳에 계시니까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해라. 이 말을 전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 그 청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고 없는 거예요.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인들은 화들짝 놀라는데 여인들의 걱정과 근심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 걱정을 거두어 나가는 거죠. 돌을 거두어 나가는 거죠. 여인들의 걸림돌은 여인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돌이었습니다. 바위와 같은 큰 돌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 돌을 벌써 치워버리는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앞날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저만의 생각인가요? 저의 청년의 때만의 생각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외모에 컴플렉스가 엄청 많았어요. 진짜. 예전에. 뭐 저를 보면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겠지만 비웃지 마시고 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한 번도 저의 완벽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전 거울로 한 번도 여러분들 때가 사실 완벽한 얼굴이잖아요. 청년의 때가. 근데 저는 완벽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때 정말 덕지덕지난 여드름 때문에 이 뽀얀 피부가 다 망가졌고 또 여드름이 없어질만 하니까 탈모가 생기더라고요. 탈모가. 그래서 저는 완벽한 나의 얼굴, 그 귀엽고 그런 얼굴, 그 매력 있는, 제가 그래도 매력 있고 귀엽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 얼굴을 회복하지 못해. 이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요단강을 건넌 거죠. 이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 돈에, 재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것이고, 청년의 때 또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남보다 뒤처진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30대들 여러분. 그런 컴플렉스 갖지 마세요. 내가 왜 30대가 돼서 여기 앉아있나? 결혼도 못하고, 남자친구도 없고. 아니,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30대만 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니,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좀 비약하는 거고, 예배 나오지 않아. 청년부 예배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비슷해. 내가 30이 넘어서 결혼도 못하고, 내 친구들은 결혼하고, 지금 튼튼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뭐 이런 남과 비교하면서 청년부에 못 오겠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40살까지 청년부 활동했다고. 제가 들떨어져서 청년부 활동했나요? 확신을 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확신을 가지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가 이러니까.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세상적인 관점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방황하고 실패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던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교회 남아있을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탈피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훨씬 더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돌을 놓고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때 그 걸림돌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지금 고뇌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도 되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쉬움이 있는데 뭐가 아쉽냐?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 준비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계속 사인을 주셨어. 너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거 더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서 무리한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제가 준비되지 못해서 어쩔 때는 이만큼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지금.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 남는 건 시간이잖아요, 솔직히. 그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 준비하십시오. 준비한 만큼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처럼 하나하나 현실에서 열정을 다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아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하나하나 쌓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도 남을 정도로 한번 준비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시간을 들여, 열정을 들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위대한 일을 펼쳐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돌이 분명히 있어요. 놓여있는 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돌을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죠. 그 바위를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여인의 할 일,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 전날 보았습니다. 열정이 있죠. 그 밤새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향을 준비하였고 향을 구입하였고 그들은 밤을 새기를 기다리고 실제로 그 무덤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다는 것이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시도하였을 때, 우리가 정진함에 나아갔을 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에 닥쳐온 그런 문제와 돌들, 그런 바위덩어리들을 여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위와 같은 그런 것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찌할 수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그 바위를 보고 우리가 낑낑거리면서 바위를 치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며 준비하자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치워주십니다. 그 바위를 벌써 치워주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 바위를 치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위덩어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며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십시다. 그렇다면 그 바위를 여러분들이 치울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할 것은 기도함으로 준비합시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바위를 보며 고뇌합니다. 그 바위를 보며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거 바위를 치우기 위해서 바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청년의 때가 그런 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꿈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아니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시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바위를 보고 그 걸림돌을 보고 우리 안에 닥칠 문제를 보고 우리는 그걸 고민하며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쏟아낼 때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바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열기와 성의를 한번 다해봅시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봅시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 금요기도에 이번 주에 있어요. 금요기도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서 이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다해 이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우리가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걸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 광화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 나온 선교 후보생들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저처럼 아기를 띄워놓고 온 자들과 또 집안의 근심과 걱정이 다 있어요. 뭐 선교사라고 목회자라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라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이 이만큼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강화도에 올라온 거 저 지방에, 저 팔방에 여러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어떤 자매님이 고백하는 고백을 저도 들었는데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오늘은 내가 누가 나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오케이 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또 때마침 제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자매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거 같이 하고 이거 같이 하고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평소 같았으면 좀 거부하였을 텐데 자기가 좀 심증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좀 마음이 무거운 경우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오케이 했습니다. 왜? 말씀이 생각나서. 근데 그날 큐티 나눔이 있었고 경건의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순종하였는데 오늘 내가 조금 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오랜 시간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전화를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갖고 우리가 고뇌하면 막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 한번 집중하여 그것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은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가 부와 명예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다 달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달라고 그가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구한 단 하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위해 충직하게 구했던 것이에요. 왜 그것을 구했어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구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습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그걸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귀영화, 세상이 부러워할 그 부귀영화까지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을 가지고 우리가 막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여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만 가지고 안절부절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크신 계획을 가지고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벌써 걸림돌을 치워주신 것처럼, 바위를 치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런 실력과 외모와 학벌과 그런 물질적인 문제와 이성과 여러분들 많은 그런 고민들은 여러분들 벌써 치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의 고민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을 벌써 치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 주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다. 주님만을 앙망하며 그 여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던 것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 가운데 무덤을 여셨던 하나님, 무덤을 여시고 뛰쳐나오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여인의 걸림돌을 치워주셨던 예수님, 그런 위대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